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받으러 내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이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한 예배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령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어서 내가 절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 여전히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상황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어머니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그 눈물과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으니 그 가정이 바로 서고 그 자녀들이 주님 뜻대로 자라나가는 것을 보며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 보내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재단에 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평화가 깨지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우리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 땅의 평화가 어서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뜻과 이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뜻을 간구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전쟁과 또 분쟁이 그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평화와 참 소망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에는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믿음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승리를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59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다 같이 서로 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절기로는 마더스데이지만 한국 교회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미국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항상 5월 둘째 주 주일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찌되었든 이 땅의 모든 그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머니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우리 호피 인디언 우리 선교지 방문 잘 하고 왔습니다. 중간 중간에 나누기도 하겠지만 6월달에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어도 야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가기만 해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뭐 스케줄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됐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예배 후 친교는 59가 있는 패시픽 시푸드. 우리 교회 몇 분 안 되는 남선 교회 분들이 쏘는 거예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저도 남선 교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선 교회인들이 쏘는 겁니다. 가서 허리띠 풀러 놓으시고 맛있게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어딘지 아시죠? 같이 가시면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2주 미뤘는데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미드웨스턴 그 학생들 마지막 기말 앞두고 우리가 전도하는 차원에서 이 시험 잘 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 포장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면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친교하시고 다 같이 해서 같이 포장하시고 그리고 또 그 주중에 이제 가서 같이 학생들과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리는 대로 우리 연회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는 오셔서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좀 어떨 때는 바리새인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하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그때 와서는 여기 앞에 있는 의자 하나씩 뿌리 뽑는다는 생각 가지고 주야 한번 하시고 하세요. 오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좀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파워가 이렇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허니악 수술하셔서 앉아 계시기 힘드셔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아픈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출타 중인 분들, 출타하실 분들도 있어요. 차 집사님 내일 가시죠? 모레 하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신 분들도 계시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지 하고 사람에게 허락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교 번역하고 다 해서 만들었는데 뭐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오류가 생겨서 그래서 이 영어 자막 부분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다 한국말 알아들으시잖아요. 오늘은 저한테만 집중하시면 돼요. 스크린 보지 마시고 저한테 집중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아마도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는 그 어머니의 수고, 희생 그것을 얘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의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수고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무슨 이 영화제 상 수상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왕의 남자? 아시죠? 왕의 남자. 그게 뭐 아주 히트를 왕과 사는 남자. 죄송합니다. 저렇게 이거 스크린이 안 나오니까 저렇게 말로 나오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거기 이 수상한 뭐 감독도 있고 배우도 있고 그러는데 한결같이 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기까지 그 어머니의 수고 헌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가정이 무엇이기에 자녀가 무엇이기에 그 어머니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그렇게 아주 기꺼이 하는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침이 없는 사회의 근간입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1000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1000년의 역사인 그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어디서부터 됐는가? 가정의 붕괴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엄청났던 역사도 가정의 붕괴가 되니까 그렇게 확 한 번에 무너지는데 아무리 사회가 팍팍하고 곤란하고 힘들어도 가정이 탄탄하게 서 있는 그 사회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 가정의 중요성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 10계명 했었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에베소서 6장 그 1절 이하 말씀도 거기 이렇게 보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줘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도 잠언 22장 6절 말씀 거기 이하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언 22장에서도 잠언 32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사실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성경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데,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거룩해지면 그러면 가정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행복으로 규정된다면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책도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그 목적 설정을 바로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얘기를 계속 3장 여기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뜬금없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쭉 말씀한 다음에 가정, 부부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골로새서를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랑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3장 18절 이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말씀이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하,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정을 평화롭게 잘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말이냐? 교회인 우리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이 땅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뭐냐? 그것이 가정,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 어머니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빕니다. 야,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부모님 속색인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릎 꿇고 야, 엄마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쩔쩔매면서 그리고 무릎 꿇고 하소연하는 그 부모님의 눈물진 모습, 그 눈물진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죄물로 내어주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하신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야, 이런데도 깨닫지 못하겠니? 이런데도 사망의 길로 가겠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빈다. 제발 깨닫고 돌아와라. 그 사랑의 모습을, 부모님의 그 눈물 어린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에게 무릎 꿇는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항복, 그것을 배우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길러내시고 만들어내신 그 지난 세월들을 보면 전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가정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8절하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특별히 여기 19절 끝에 보면은요,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네, 남편들에게 한 얘기. 그런데 왜 그러면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왜 기록되었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라는 것에 아주 빠져있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 묵상하고 있으면서 이 영지주의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영지주의에서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참된 것이고 육체는 열등하고 아주 못된 것이다, 죄악덩어리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갈래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육체가 뭐라고요? 육체가 악하고 죄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악하고 죄악된 건데 육체로 죄짐은 어때? 이건 어차피 죄덩어리인데. 그러니까는 나는 영혼만 깨끗이 하면 돼. 그래서 육체를 그냥 막 방탕하게, 그래서 이방 성전에 있는 창기와 몸을 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몸은 뭐라고요? 죄덩어리, 죄덩어리. 그러려면 이 죄덩어리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도록 어떻게 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속해서 갖다 붙였어요. 예를 들면, 이 예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여기 머리가 날렸다고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네?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가 뭘 보고 그거 저거 갖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면 그것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항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괴로웠겠어요? 안 괴로웠겠어요? 당연히 괴롭죠. 그래서 여기 19절 끝에 남편들아, 아내를,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반드시 그대로 지킨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그래도 그분이 목회자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분은 그 신앙 자세는 참 배울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그렇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본다라고 하는 그걸 하면서 그것을 부인되는 권사님에게 그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그 뭐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것을 막 강조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사냐? 그러면서 그것을 막 강요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손녀들이 태어났어요. 손녀들이 태어났는데 애들이니까 가끔 가다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며느리를 불러요. 며느리를 불러서 네가 애미 된 너의 신앙이 시원찮으니까 애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만 끝났으면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거기에다가 뭘 더 하시느냐? 니네 집안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네가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 너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야.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아버지 되시는 권사님은 집에다 두고 다른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남겨놓고 집안 식구들이 다 나가서 그래서 따로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이전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것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바로 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듣고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복받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호피를 가서 참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면서 보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여기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 가다 보면은요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여기 조금 벗어나면 그래도 여기 광야 같은데 가시나무라도 있잖아요. 자풀이라도 있고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빨간색 그냥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 호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을 이루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그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곳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것을 잘 개간하고 갖고 와서 어떻게 좀 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호피 인디언들이 믿는 종교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하고 좀 가르침이 비슷하대요. 거기도 유일신 사상이래요.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구원받을 땅으로 준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도 못됐지. 어쩜 그렇게 황무지를 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왕이 줄 거면 좀 좋은 땅 좀 주지. 정말 그 황무지를 줬는데 그 땅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마지막 그 땅만 남고 다른 땅은 다 멸망할 텐데 그 땅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땅을 잘 개간해서 가꿀 생각도 하는데 왜? 이거는 우리 신이 준 땅인데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배당은 잘 전놨어요. 예배당은 잘 전놨는데 거기 그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집들을 이렇게 보면 정크야드처럼 다 깨진 차, 쓰레기 더미 잔뜩 쌓아놓고 제가 거기 선교 오신 예전에 그 교회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주방 수리를 해준다 그래서 주방 이 스토브를 들었는데 스토브 밑이 까맣더래요. 왜 까맸는지 아세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드러냈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수리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단기 선교팀이 가면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듣고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병든 종교가 한번 잘못 들어가면 그 도시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오랜 세월 침착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도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뤄서 이렇게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도시가 잘 이렇게 자라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하루아침에 폭삭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랑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골로새에 어느 날 이상한 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갉아먹고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 다녀와서 선교사님과 이제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기독교 신앙으로 기초된 참된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기독교 신앙으로 기초된 참된 문화를 심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공부한다고 해서 탁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 속에 그리고 그 사람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조금씩 쌓여져서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복음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거기에 복음을 조금씩 양념처럼 쳐가면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가정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미국 원주민들 중에서 고아가 없는 부족이 호피래요. 호피. 거기가 마약과 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엄마가 감옥에 잡혀가고 아빠가 감옥에 잡혀가면 그 아이가 집에 남겨진 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먹을 게 없으면 옆집에 간대요. 옆집에 가면 옆집은 다 이모, 고모, 삼촌 다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저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래 밥 먹어. 자연스럽게 밥을 준대요. 그리고 밥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저 여기서 자고 갈게요. 그러면 그래 자고 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갈게요. 그러면 며칠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친척이 와서 고모, 이모 저 와서요. 며칠만 자고 갈게요. 그럼 며칠 자고 갈 것 같아요? 길어야 일주일? 그런데 저 자고 갈게요. 그러면 6개월. 네, 저 자고 갈게요. 그러면 2년. 이렇게 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문화라 그래서 거기는 고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의 기초 위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바로 선 그런 문화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더 나은 삶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기독교에 기초된 그 문화를 심기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라, 평화롭게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가족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너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두어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배우라. 결국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배워갈 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문제들 그 문제들까지도 아버지 되신 우리의 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풀어가시고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허락된 한 주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정 안에서 맛보고 가정 안에서 배우고 가정 안에서 훈련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소망을 맛보는,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자녀를, 우리들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라,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두라고 우리에게 그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직 우리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배우며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가족들까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고 주님 곁에 계실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되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려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러 친히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며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428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는 왕
허락된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돌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시시콜콜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